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번째 이 나팔에 대해서 오늘 그 이루어지는 재앙 또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이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나팔 재앙은 인 재앙에 이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면서 각각의 재앙들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을 뗄 때 나왔던 재앙보다 좀 더 강화된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재앙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장, 다섯 번째 장에서는 황충을 그래서 메뚜기, 그렇죠? 메뚜기 떼를 비유한 그러한 악한 어떤 그 존재가 무정에게서 나온 그러한 짐승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거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만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는 좀 더 강력한 재앙이 내렸습니다. 먼저는 13절에 여섯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이 금제단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거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휘장 앞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 바깥쪽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의 위에다 향로를 놓고 거기서 이제 향을 피워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제 분향단입니다. 이 단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앞서서도 이 향이 바로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향의 그 향단에 뭐예요? 이 한 천사가 그 향을 담고 그 향로의 향을 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향단으로 그 금단으로 가져가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앞서서 8장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 여섯 번째 재앙에 가서 또 이제 그 제단에 대한 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앞에는 그 휘장이 가려 있지만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 죄송합니다. 예,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서. 자, 이 향단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 휘장이 있지만 그 안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궤, 그 속죄소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앞에 그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을 놓으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향단에서 그 넷불 사이에서 이 음성이 난다는 거예요. 넷불은 말 그대로 그 향단에는 넷불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 힘,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러한 것인데 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에서처럼 뭐 주의 사자들 다른 천사들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들려지는 내용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왜 그 제단에서부터 선포가 되느냐? 그것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통해서 올려드려졌어요. 또 앞서 인재항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그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러한 이 간절한 그러한 호소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이것을 응답하시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재앙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은 결국엔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 속히 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온 모든 기도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차였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제단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 말씀은 뭐예요? 예, 그 한 천사가 이제 이 뭐라고 나오냐? 나팔 가진 6대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6째 천사를 향하여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6째 천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 그 죄송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어디 있는 강입니까? 예, 이 가나안에, 그렇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가나안 이 지역하고도 더 저쪽, 더 멀리 동쪽에 있는 그러한 강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위치한 아수르나 그 이후에 또 바벨론, 그리고 그 위에 바사국, 할 거 없이 거기서부터 큰 군대가 와서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 근동적의 여러 나라를 다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강 쪽의 이 모습은 결국에는 뭐냐? 어떤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상징하는 그 유브라데강, 그 유브라데강 쪽에서 그 네 천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천사는 뭐예요? 결박되어 있어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 그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 결박되었다라는 말에서 여기서 이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한 천사, 하얀 날개 달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재앙을 내리는 어떤 그런 악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결박을 받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예,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시고 그들의 어떤 이유, 그들이 활동하는 이 땅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성도들을 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풀어놓기만 하면 벌써 그냥 가서 그냥 물어뜯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어하십니다. 필요에 따라 그들을 막으시고 필요에 따라 그들을 놓아주셔요. 그래서 이 재앙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악한 자들이 이 재앙을 막 가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심판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재앙이고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은 아닙니다. 왜? 결박되어 있었어요. 예.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왜?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6대 나팔 분 천사한테 가서 그 결박된 천사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풀어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 뭐예요? 예, 15절 말씀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허락받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죽일 수 있는 인원은 뭐냐? 3분의 1이에요. 이 지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어떠한 전쟁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지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천사들을 풀어놓을 때 그들이 가서 그들을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분의 1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이걸 봐야 돼요.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정한 시간에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풀어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빨리 잡아 먹어야 되는데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시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그 당연히 먹잇감이 들어오면 갖다 물어 뜯어야 되는데 배고파도 굶주려도 그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을 모아만 그 사람들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떨어질 때 먼저 낚아채서 뼈까지 으스러지게 다 먹어버리는 것이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 이 악한 이 자들이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감히 우리 성도들은 건들지 못해요. 그러나 이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질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예,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것으로 볼 때는 아마 이 재앙 가운데 성도들도 또 많은 이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다 그러면 뭐 심판받아 죽은 거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도들이 죽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재앙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대한 재앙이죠. 그들은 결국에는 죽어서 영혼마저 저 지옥에 멸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롭고 슬픈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놓였을 때에 그들이 이끄는 마병대가 있어요. 16절을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자, 2만만이면 몇이에요? 2억이죠, 2억. 그러니까 2억 이 마병, 2억 마리의 말을 타고 2억 명의 그 이 마병이 그걸 타고 막 달려온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를 셀래야 셀 수가 없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억 명이면 예,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잖아요. 일본 인구보다도 많고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것이 실적인 숫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숫자로서 왜냐하면 천천, 만만 이거 상당히 많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2억이라는 이 숫자는 셀 수 없다는 의미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이 많은 그러한 그 이 군대가 이 마병이 이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 좀 넘나요? 그 7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예. 20억하고도 한참 20억하고도 몇 억을 죽어야지 20억하고 거의 한 4억 이상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 이 재앙을 주기 위해서 정말 셀 수 없이 그 많은 마병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탄자들은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이제 그 이 가슴을 가리는 그러한 이제 갑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호심경의 색깔이 불빛이라는 건 이제 붉다라는 것이요. 예, 그다음에 자줏빛 여기서 이제 자줏빛으로 나왔지만 학자들은 이게 이제 청색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강한 불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이 파란색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파란색 그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유황빛, 유황이 탈 때 나오는 그 노란빛,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붉은 빛과 파란 빛과 노란 빛이 지금 이 호신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이 호신경에 막 얼럭달럭 돼 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만에 2억의 모든 이 그 군대들이 바로 파란색, 이 붉은색, 노란색의 이 색깔들을 각기한 그러한 군대들이 이렇게 섞여서 덤벼온.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시각적으로 상당히 그런 어떤 무서운 예,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이미지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도 함께 이것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불은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붉은색을 얘기하고요. 그 유황으로부터 나오는 연기, 노란빛이기도 하지만 그 불에서 나오는 연기는 또 그러한 녹색을 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황은 노란색을 띠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연관이 돼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그 아주 강력한 재앙이다라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재앙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함께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신경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러니까 사자는 아주 용맹하고 무서운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들이 아주 그 용맹한 이런 어떤 사자와 같은 그러한 아주 그 무서운 그러한 모습으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연기와 유황은 하나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덩이 같은 걸 내뱉는데 그게 유황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불덩이가 타고 있고 이 거기서 이제 그 강한
그런 유독성 연기가 막 나는 그러한 어떤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만한 그러한 아주 강력한 것이 막 입에서 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2억 마리의 이 말들이, 이러한 말들이 그 입에서 막 이러한 유황불과 같은 것들을 막 쏟아낸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뭐 어느 한 나라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남을 만한 그런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가운데 또 현대의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이 어떤 첨단 무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석에 대해서 과거, 예, 근대 이전에 뭐 예전에 뭐 로마 시대나 뭐 그 이후에 또 여러 근대 시대에도 다 그때에 맞춰서 이러한 것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1차 시대, 1차 뭐 대전이나 2차 대전에도 그때 사용되던 무기를 가지고 이게 아니냐 뭐 이랬던. 그러나 지금은 또 지금에 사용되는 이런 첨단 무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현세의 어떤 것과 자꾸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으로 느끼기 이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성경을 굳이 이것이 분명 상징적이고 또 환상이긴 하지만 이것을 꼭 우리가 현대에 있는 것과 이 동일시할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의 이 강력한 이 입에서 나오는 화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말의 꼬리가 길잖아요. 그리고 그 꼬리 그 말총 끝에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결국엔 또 똑같이 해야 한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고대 이 마병들이 그 이 꼬리를 일부러 이 뱀의 어떤 모양처럼 이렇게 잘 꾸며 갖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뒤를 쫓아오는 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서 만들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준 그런 어떤 그 환상이고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강력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기로 아주 최적화되어진 그러한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 말이라고 말한 표현한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제약을 맞았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여져서 뭐 천사가 막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죽인다 막 이러면서 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그것이 무슨 전염병이든 아니면 전쟁이든 어떠한 천재지변이든 어떠한 것으로 간에 그것으로 올 때에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그럴라니까 그랬나 보지. 그게 뭐 그런다고 이게 뭐겠어?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 우리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까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이거 뭐 그냥 저 우한에서 뭐 생체 실험하다가 뭐가 나타났대. 그런가? 뭐 아니래던데.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죽어나가도 뭐 이거 참 불쌍하긴 한데 죽으려니까 죽었지.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기도하였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간을 보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하고 심판하시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이 내리고 어떠한 심판이 내려도 주님 정말 딱 재림하시는 그게 아닌 이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고 이것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이것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란 재앙이란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회개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민감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꼭 우리에게 어떤 그 재앙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작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우리의 신앙 잃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존재 되지 않으리라 몰라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내가 인정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 재앙이 끝났는데, 그런데 그럼 바로 일곱 번째 재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곱 번째 재앙은 11장 15절에 가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 두 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하나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고 또 하나는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조금만 더 살피죠. 십자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앞에서 이제까지 나왔던 천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까지 여러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천사 있었고 좀 또 어떤 천사가 와서 또 인을 떼는 천사들도 있었고 또 여기 나팔을 보는 천사들도 다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아닌 다른 천사. 근데 그 천사는 뭐예요? 힘이 센 천사.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이 있고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의 내려오는 모습이 어때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 온다라는 거예요. 구름을 입고 내려와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지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개, 우리가 그림 같은 거, 성화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 뒤에 이렇게 둘렀던 그런 무지개 같은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얼굴은 해 같고, 해가 아니에요. 해같이 빛났다라는 거죠. 얼굴은 해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다. 아주 그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불기둥.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얼핏 보면 뭐예요?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야? 재림하시는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시고 또 여러 이 비유로 설명하시긴 해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천사입니다. 근데 월등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장급의 어떤 천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가브리엘이 아니냐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힘센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이제 내려왔는데 뭐예요? 한 발은 그러니까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른발과 왼발을 땅에 밟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천사가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손의 두루마리의 이 모든 메시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된, 온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있고, 그러면 그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 작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이것이 뭘까? 사실은 이것을 학자들은 아마 대부분 그 앞서서 어린 양께서 인을 뗀 그 두루마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기가 인봉되어 있는 상태였을 때에 아무도 뛸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요한이 거기서 통곡하며 울었거든요.
왜요? 그것이 펼쳐져야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알려질 텐데 그것이 닫혀 있음으로써 알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요한은 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이것을 내어준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작은 것이라는 의미 속에서 것에 대한 요약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하는데 뭐 요약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작은이라는 의미는 꼭 작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그냥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작다는 의미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린 하는 조그만 양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의미 속에서의 어린 양이라는 어리다라는 의미를 쓰는 것처럼 여기서 작다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작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두루마리 자체가 그런 어떤 그냥 그 모습을 그냥 작다라고 그냥 표현해서 설명한 그것으로 그냥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그 펼쳐진 그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 요한에게 주기 위하여서 천사는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또 천사가 그 말을 합니다.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는 것 같이 큰 소리.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무엇인가를 얘기했더니 그 뒤에 우레라는 건 뭐예요? 번개 소리죠. 번개 소리가 일곱 번개 소리가 동시에 우르쾅쾅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개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말소리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나오죠? 또 이제 그 앞서서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그래서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 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냥 이 번개 소리라면 그냥 우르르 쾅쾅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큰 소리가 일곱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 천사의 화답한 어떤 대답인지 천사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 울려지는 그 내용을 들려지는 내용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요? 이것이 아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에게 있어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마도 이것은 이제까지 나온 것과는 다른 그런 완전한 심판과 또 그 심판 때 이루어질 또 구원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담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나중에 뭐예요? 쭉 내려가면 7절에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들이라는 거죠. 그 외쳤던 말들이.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이 요한은 들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썼어도 그러니까 이 과정은 썼어도 요한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접 재앙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질 그러할 일이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8절에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천사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송이 같이 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먼저는 11절을 마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의 내용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과 그 앞서서 일곱 우레가 말했던 그 내용은 다른 거라는 거죠. 예, 그러나 여기서의 이 먹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현상인데 입에는 달고 속에서는 써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단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는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 속에 써요. 왜요? 심판의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되고 성도들에게 복의 약속이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말씀이 바로 이 두루마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라고 받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해서 돈도 다 써야 하고 자식도 충분히 다 키워봐야 하고 저 손자도 좀 봐줘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주님의 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 하다가 주님 것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럽게 구원받는 그런 모습 되지 않을까? 내게 주신 모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그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이 때에 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 주어져도 그러니까 그럴까 보다 하는 그들에게,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에 이 사명 가지고 끝까지 주님 위해서 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이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그 내용의 깊이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 곧 오실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고, 이 땅이 주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 또 멸망받을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온데, 이 세상 멸망할 때에 무지하여 함께 멸망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함께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